오늘도 새벽의 자리 빗길을 뚫고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성도님들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들 안에서도 참 읽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는 말씀, 예수님 그분 그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너무나 분명하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의 배경은 2장에서부터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 위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한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교회, 이 땅에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교회,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할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 사상 또 박해 가운데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2장과 3장에 계속 걸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를 향해 모두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이기는 자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붙든 기도 제목은 우리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마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외의 다른 교회들은요, 책망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3장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등장하는 교회만 보아도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나서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혼을 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실은 책망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징계하고 그냥 찢겨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해버리면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하려면 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대입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제게도 이제 4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4살이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한번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냥 이쁘다가도 한 번씩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거나 잘못된 행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아이 앉혀놓고 훈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안 좋은 행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것 아니라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죠. 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지혜롭게 그 역할을 잘 합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놓고 아비가 되었다고 심판하지 않죠. 너 이렇게 고집 부리고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이제 우리 집 딸 하지 마라. 그냥 집 나가라. 4살짜리에게 이렇게 말할 부모 없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심판하지 않고 왜 끝까지 그래도 혼은 내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거죠? 다른 것 아니라 이 아이가 제 눈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니까요, 기왕이면 우리 딸이 다른 곳에 가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잘못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잘못된 것이 보일 때 바로 잡아주려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의 삶을 잘 살지 못하죠. 죄를 짓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그냥 놔두시는 것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다루듯이 하나님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끝내버리는 것 아니라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징계, 사랑으로 하는 책망,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바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것만이 우리가 주 앞에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게 하셔서 깨끗이 씻어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깊은 의도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니라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 잘못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알게 하시죠.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른 척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일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회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회개는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적이 생각난다면 지금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어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의 기도, 정결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 6절과 13절, 22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탁으로 여기지 말고 명령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문제없고 마치 강물이 서서히 흘러가는 것처럼 무난하면 그것만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빨리 그 응답 듣고 싶어서 결심한 대로 행동을 하고 아무 어려움 없으면 이것도 주의 음성이지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제가 청년들 이렇게 목양하면서 보니까요,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이런 오해가 더욱더 많더라고요. 무언가 어떤 취업이나 어떤 이성교제나 어떤 길들을 놓고 기도는 한다고 해요. 근데 이미 그들의 마음에 결심을 하나 했어요. 아무 문제 없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어려움 없으면 그냥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빠르게 응답을 듣고 빠르게 결정을 낼까 봤더니 결국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청년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비단 이것이 청년들만의 어려움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방향들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방법을 바꿔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빨리 속단하고 빨리 결심하고 결정 내리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이미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상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오에 말씀하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지만 실은 이미 내 마음으로 다 결정한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상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부자라 여기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귀는 있어도 전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 아니 듣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 또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서 빨리 불에 연다는 금을 사야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음을 가려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빨리 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전히 거북스러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음성 들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러죠. 내 뜻대로 못 살까 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언제 이런 유혹이 클까 생각해보면 결국엔 죄 앞에 설 때에 더욱더 이 마음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음란의 유혹, 식탐의 유혹, 또 욕심의 유혹 앞에 서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시끄러워지죠. 마치 영화에 보면 한편엔 천사가 나타나고 한편엔 마귀가 나타나서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혼미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읽어나가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실상 죄 앞에 서보면 처참하게 무너졌던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죄 앞에 서보면요, 진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좀 거북스러워 하는가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혼란함 가운데 멈추거나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라. 제발 이제는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이야기 먹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들과 함께 할 거야. 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 앞에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하고, 들었다면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듣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함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 속회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분별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영적으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불편한 마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도전하실 거예요.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이미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멈추거나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할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가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함께 나누며 짧은 대화 한마디라도 해보시는 거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어제 저녁에 내 속을 다 뒤집어 놨어도 오늘 아침에 따뜻한 아침밥 하나 해주면서 학교 잘 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오늘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되실 텐데, 오늘 이 새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근심을 통하여 회개해야 될 제목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선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선택하지 말고 필수로 여기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억나지 않던 죄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정결함을 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깨끗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